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박수 드리십시오. 따라합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오늘도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사람 서로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교회 잘 나오십시오. 성가대는 다 알지만 저기는 안 그래요. 저기는 처음 온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 강남교회 사랑이 없다고 그래요. 왜 모르는 사람 오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어디서 왔는지 이렇게 짜려보고, 그러니까 왔다가 다 도망가요. 좀 친절을 베푸세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다.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 창세기 28장 20절 야곱의 서원기도, 제목만 따라서 야곱의 서원기도.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로 이념 갈등도 있고 경제가 어렵고, 신문 보면요, 이 회사들, 재벌 회사에서 수출을 많이 해요. 자동차고 삼성에 또 핸드폰, 컴퓨터, 또 여러 가지 많이 수출해서 이 재벌들이 굉장히 많이 그 자본을 가지고 있고, 은행도 돈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풀질 않으니까 재벌들이 이 자본을 풀어서 공장 세우고 젊은이들이 직장을 만들어주고 은행도 돈을 풀어야 되는, 은행은 꽁꽁 돈만 가지고 자꾸 풀어서 이자 받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안 풀어주니까 제2금융권 사채로 들어가서 이자만 세게 받고, 다 보면요 이 제1금융, 제2금융 사채자가 한 통속이 돼가지고 이 자금을 안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데, 그래도 돈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 기도원에도 돈 때문에 하나님 돈 좀 받게 해주세요. 돈 문제 기도하는 사람도 많고, 가정 불화, 가정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도 점점 약속을 못 지켜서 파괴되고, 그래서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보다도 불행한 사람들이 많고, 착한 사람보다도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가정 문제, 돈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를 푸는 비결이 있습니다. 문제를 겁내서는 안 됩니다. 문제침 방법만 알면 문제가 축복이 됩니다. 따라합다. 문제가 축복이 됩니다. 그 모든 문제, 인생의 가정의 모든 문제 푸는 비결이 뭡니까? 그 푸는 비결, 물론 기도하면 문제를 풀지만, 기도도 보통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소원 기도. 따라합다. 소원 기도. 부모가 자식들한테 큰 소리치고 야단해도 자식들한테 꼼짝 못할 때가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아버지가 막 야단하고 엄마가 야단해도 여러분 자녀 아들, 딸이 딱 쳐다보면서, 아버지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 지켜요. 엄마 약속했잖아요. 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꼼짝 못해요. 만약 거기서 약속은 약속지만 약속도 어기면 안 되냐, 약속 연기다 막 그래서 자식들한테 약속을 안 지키는 부모들은요 자식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은 아, 약속을 안 지켜도 되겠구나, 부모하고 친구하고 직장에서 약속을 안 지킨다, 그때서부터 걔는 뭐 학교생활, 직장생활,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사회에서 성공하려더라도 약속을 지켜요. 대통령도 존경받으려면 약속을 지켜야 되고, 회사, 기업도 신용을 지키려면 약속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과의 약속, 구약과 신약 하나님 말씀도 약속입니다. 요즘 이 결혼정보센터에서 미혼 남녀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남성들의 소원 38%가 직장, 직업, 내가 원하는 직장을 얻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결혼하기. 직장이 먼저고 결혼은 두 번째. 남자들한테는요 직업, 직장이 먼저고 사랑은 두 번째예요. 사랑이 먼저입니까? 남자들은 직업, 직장이 먼저입니까? 여자들이 되게 남자한테 실수하고 남자를 모르는 것은 사랑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남자는 사랑보다도요 직장, 직업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이 가정이 편안하고 남편 사랑도 받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의 소원이 뭐냐? 여자들은 첫 번이 결혼이요. 결혼 잘해서 호강해야지. 여자는 사랑이 먼저고 직장은 두 번째. 결혼이 42%, 직장은 20%, 배 이상이 결혼과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성들의 삶의 목적은 사랑이고 남자들의 삶의 목적은 직장, 직업이다. 이걸 알아야 결혼할 자격이 있고 가정이 편안한 거예요. 내가 가르쳐 줬어요. 남자들은 직장, 내가 원하는 직장이 38%, 결혼, 좋은 상담만 해서 결혼해서 행복하겠다는 건 20%. 그러니까 거의 배로 남자들은 직장, 직업, 여자는 결혼, 사랑, 그래서 그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네티즌이 원하는 2014년도 대한민국의 소원, 나라에 기대하고 바라는 게 뭐냐? 복지가 향상됐으면 좋겠다. 사회의 정의가 세워지고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가 잘 실천되고 국가 안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 국민들이 소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장관과 국왕과 대통령 이 지도층들은 국민들이 뭘 원하는가 그 소원을 알아서 소통을 하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백성들을,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좋은 대통령, 좋은 정치가라고 칭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기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소원을 넣고 하나님과 약속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마음속에 소원기도를 아시고 그 소원기도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원기도는 뭡니까? 소원기도, 내 마음속에 소원이나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 도움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약속하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소원기도입니다. 맹세합니다. 약속합니다. 공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나도 하나님께 보답하고 충성하고 바치겠습니다. 미국의 오랄 로버츠라는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약속이 결정한다.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더욱 중요하다. 더 하나님과의 약속이 중요하다. 친구 관계, 부모 자녀 관계, 부부 관계도 약속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크게 축복받고 나라 민족을 크게 일한 사람들은 다 소원기도한 사람.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도 야곱의 소원기도, 삼손의 소원기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삼손도 소원기도하고 블레셋 나라 적군을 물리치고 한나의 소원기도, 요나의 소원기도, 다윗 왕의 소원기도, 바울의 소원기도,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는 소원기도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14년도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이냐 하고 자신이 없다든지 불안하든지 또 여러분이 걱정이 된다면 기도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기도하세요. 창세기 28장,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기도했습니다. 형하고 불화가 됐어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뺏었습니다. 형을 속였어요. 아버지 속이고 이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사실 형제간의 싸움은요, 재산 싸움, 돈 싸움, 대개 그런 싸움 아닙니까? 왜냐? 장자가 되면요 그 집안의 재산을 2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도 쌍둥이를 태어나서 동생이 됐지만 내가 조금만 일찍 나왔으면 내가 형이 되는데 어떻게 이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형 동생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아이고 내가 어떻게 좀 내가 형이 된다든지 장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다가 그만 배고파서 헐떡이는 형한테 팥죽 한 그릇 달라. 형 장자 명분 주면 내가 팥죽 줄게. 그러니까 이 에서가 그까짓 거 장자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그래 장자 명분 넣어줄 테니까 팥것을 달라. 그래서 형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았어요. 팔아놓고 보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반성이 있겠겠죠. 그런데 그 아버지 이삭이 세상 떠날 때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부모가 자식한테 축복 기도를 하고 그 축복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서 보고 내가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됐으니까 장자의 축복할 때니까 네가 별미를 가져와라. 언제나 축복 기도할 때는 별미를 가져다 바치고 그 다음에 축복. 그래서 에서가 별미를 잡아라 그랬더니 짐승을 잡으려고 들여나간 사이에 그 야곱의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싹 듣고 나서 얘기했어요. 야, 네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에서한테 하는데 에서한테 축복 기도를 뺏기면 어떡하냐. 네가 얼른 받아야지. 그래서 엄마가 막 양새끼를 잡아서 막 요리해가지고 그래서 음식을 별미를 다 아버지한테 갖다 바쳐라. 그런데 형은 털이 많은데 너는 뺀뺀하니까 이 양털을 갖다 붙여라. 그래서 양털을 몸에다가 갖다 붙이고 가는데 아버지 별미를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시력이 약했던 이삭 아버지가 너는 어떻게 목소리는 야곱이고 몸에서 털 냄새는 형 에서라다. 그래서 별미를 잘 드시고 막 축복 기도를 다 자손이 번창하고 이 장자의 축복을 다 그러고 갔는데 형 에서가 뒤늦게 헐레벌떡해서 또 사냥을 해서 짐승을 가져와서 아버님 별미를 가져왔습니다. 축복 기도해 주소.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벌써 축복 기도 장자 축복했는데 그 누구냐? 동생 야곱이 벌써 속여가지고 기도받고 도망갔구나. 나에게는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다. 아이고 아버지 그러면 찌꺼러기라도 좀 주세요. 찌꺼러기. 축복도 무슨 찌꺼러기 있어요. 다 축복했네. 그래서 행에서가 이 야곱 동생을 향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막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큰일 났으니 형제 싸움이 일어서 둘 중에 하나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야곱을 불러서 빨리 도망가라. 빨리 우리 고향으로 이 처갓댁으로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이 보찜 하나 가지고 이 야곱이 헐레벌떡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돌베개 자면서 이 생각 저 생각 이 걱정 더 걱정했어요. 혹시 내가 강도를 만나면 어떡할까? 짐승에 잡히면 어떡할까? 그래서 들판에서 베개 베고 자면서 갑자기 꿈을 꾸는데 갑자기 막 꿈속에서 하늘이 뻥 열리더니 막 그 캄캄한 밤중에 하늘이 훤하게 막 빛이 쫙 비추더니 그 하늘에서 땅에서 사닥다리가 쫙 퍼지더니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나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여 내 있는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드리니 네 자손이 티끌같이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퍼져나가고 내 후손이 너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 통해서 선포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주리라. 그래서 막 이 야곱이 꿈에서 깨어서 하나님 성 듣고 나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얻는 재산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바치고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세우고 나는 절대로 우상이나 미신이나 이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하고 성기도를 했습니다. 그 후로 시작해서 이 외삼촌 라반에 들어가서 그가 양을 치고 짐승을 쳤을 때 하나님께 서원해서 이 야곱에게 이 외삼촌 라반가 약속한 이 양 얼룩덜룩한 것은 자기 것이고
온전한 것은 외삼촌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새끼만 치면 전부 이 야곱의 새끼처럼 얼룩덜룩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셔서 아내가 4명이고 자식이 10둥이고 양떼 소떼 노비가 많아서 거부가 돼서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축복받은 이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대표적으로 구약에 축복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기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하늘을 넣고 서원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후손도 잘되고 번창케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야곱의 서원기도, 이 야곱의 서원기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좀 뭔가 감동이 옵니까? 나도 서원기도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까? 그래서 첫 번째 야곱이 서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간구하는 기도, 나의 소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이 다른 이방족속 어느 누구가 섬기고 절하는 우상과 미신과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끝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신앙적인 고백, 종교적인 고백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내 병을 제거하리니 낙태하는 자가 없겠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요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물과 양식에 축복하시고 병을 제거하리니. 혹시 여러분 병이 있으면요, 이 병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병을 다 고쳐주시겠다. 내 뭔가 병이 있으면 교만이 있든지 죄가 있든지 불순종하든지 원망불평, 뭔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그런 것인가 하고 생각하고 깨닫고 겸손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축복, 재물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잘 섬길 겁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일 이 십계명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십자가를 지고 올해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 신명기 11장 말씀, 아까는 출애굽기,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교훈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잘 섬기면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내리게. 하늘에서 비가 적당히 와야 축복이지, 막 가뭄이 돼서 비가 안 오면요 농사가 안 되고 가축이 어렵고. 그래서 봄, 여름, 가을에는 비가 오고 겨울에는 눈이 오고, 눈이 오는 것도 축복이요. 눈 오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눈 오는 거 싫어서 눈이 안 오면요 겨울 내내 가뭄이 되는데 비도 축복이고 눈도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이 비를 적당히 주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또 가축이 잘 자라는 축복, 농사지면 농사가 잘 되고 가축하면 가축이 잘 되고 장사하면 장사가 잘 되고 또 공장하면 공장이 잘 되고. 여러분이 아무 쓰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만 내가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농사하면 농사가 잘 되고 장사하면 장사가 잘 되고 공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회사가 잘 되고 뭐든지 잘 되는 축복을 주시고 너희가 먹고 마시며 배부를지어다. 배고프지 않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의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어요. 침노와 슬픔 중에서 하나님만 잘 믿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바꿔주신다고 그랬어요. 환난이 축복이 됩니다. 슬픔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운명을 바꿔주셔서 새로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스펄전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사람은 물질적인 축복과 번영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원자 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미국의 경제학자 토마스 스텔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부자된 사람, 또 크게 또 명성을 떨친 사람들 가만히 조사하니까 뒤에 뭔가 배후에 도와주는 후원자가 있었다.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잘 되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부모한테 배우고 부모 도움받고, 이 세계적인 부자 빌 게이츠도요, 빌 게이츠가 돈을 많이 벌어서 미국의 부자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절반을, 더 많은 착한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근데 빌 게이츠도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그랬더니 내 아버지가 나를 많이 도와주고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자기 아버지 만나서 점심 식사하면서 아버지가 변호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저렇게 하는 게 어떻니 의논해서 아버지의 도움받아서, 아버지 나이 연령에 도움받아서 그런 젊은 나이도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부모 도움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선생님 도움을 받고 취직하고 이럴 때 학교 찾아가서 교수님한테 부탁하세요. 교수님, 나 좀 취직시켜주고 추천 좀 해주세요. 공부 잘하고 착하고 교수님한테 잘 보이는 사람들, 대개 취직은 교수님들이 많이 속여서 취직이 잘 된다. 근데 공부도 못하고 교수님 숙제도 못 보이는 학생은 교수한테 도움 못 받는다는 거야. 선생님한테 도움 받고 또 자기의 선배한테, 친구한테 누군가 도움 받는데, 도움 중에서 최고의 가장 큰 최대의 도움은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도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김구 선생님, 독립운동을 하고 1945년도 해방돼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던 이 김구 선생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나이 1살 차이야. 이 김구 선생이 이승만 박사하고 형님 사이가 아주 좋았는데, 이 해방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 형님 사이가 갈라졌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남한 단독이라도 대한민국 자유주의로 선거하자. 그런데 이 김구 선생님이 북한도 참여시켜서 김일성에도 참여시켜서 선거를 하고 남북한 공동선거를 자꾸 하자. 이래서 뜻이 안 맞아가지고 할 수 없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김구 선생하고 갈리게 되고, 김구 선생님은 자꾸 북한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북한에 막 왔다 갔다 했는데, 김일성에도 그 말 싫었어요. 이 북한 가도 대우도 안 받고 왔다 갔다 하다 그만 거기서 저격당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암살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김구 선생이 남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대한민국은 기독교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기독교 사상, 기독교 진리로 나라를 세워. 기독교 진리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잖아요. 또 평등이요, 경쟁이요, 범죄를 높고 도덕심을 강화하는 대한민국의 기독교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도 예배당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세상 떠났어요. 지금 일부 학자들이 김구 선생님은 이승만 대통령 쪽에서 암살했다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아우처럼 한평생 지냈는데 이승만 대통령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일찍이 세상 떠났지만 대한민국은 기독교 진리로 세워져야 됩니다.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를 더 지고, 우리 1000만 명이 지금 교회가 5만인데 이제 10만이 되고 2천만 3천만 되면 우리 대한민국도 범죄가 없어지고 선진국 잘 사는 나라 될 걸로 믿습니다. 모든 미신과 우상과 이 모든 잡신이 없어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십계명을 지키는 나라, 이 범죄가 점점 없어지고 잘 사는 나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이 십계명 지키는 운동을 벌이자. 학교에서도 십계명, 회사에서도 십계명, 공직자 공무원들도 십계명.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뭐 21개인데 불량해서 10개가 가동이 중지됐기 때문에 얼마나 공무원들 부정이 많이 들어가면 그런 사태가 생기겠습니까? 100만 명 공직자들도 앞으로 이 10계명을 통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직하고 또 애국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똘똘 뭉칠 때 우리 대한민국도 선진국가 될 걸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소원기도 두 번째 뭡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받고 나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돼요. 미국에 여러 유럽에서 청교도들이 와서 제일 먼저 정착하고 교회를 먼저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집을 세우고, 교회를 먼저 세우는 나라는 선진국이 되고 기독교가 잘 사는 나라 됐습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울 것이요. 사무엘하 7장 말씀 보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사람 영원히 하나님께서 경고하게 축복하시고 지켜보하신다 하고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져라. 비록 나는 성전을 못 짓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져라. 나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대신해서 성전을 져라. 많은 건축 자재를 지고 기술자를 붙이고 다 하고 성전은 누가 지느냐? 솔로몬이, 아들이 성전을 짓고 나라가 견고하게 오래 가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거나 죄를 안 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래 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찰스 피니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자에게 풍성한 물질로 선물로 주신다. 재물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므로 어느 교회나 성전 짓는다, 기도원에 건축한다, 그러면 만사를 제쳐놓고 지어야 됩니다. 공공시설, 학교를 짓는다, 교회를 짓는다, 또 병원을 짓는다, 도서관을 짓는다 하면 그동안에 돈 벌고 또 재물 쌓은 사람이 여기 과감하게 재산을 들여서 져야지, 그래야 사회도 나라도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특정한 개인의 재산, 개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이 주변 사람을 위해서 행복하게 하는 병원과 또는 학교와 교회와 기도원은 우리가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께 물질지로 그 성전과 건물을 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질 축복과 자손을 번창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는 그 자체가 축복이다.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에서 10대, 20대, 30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교회 가서 올바른 신앙과 믿음 생활하고 사는 사람과 전혀 이 교회를 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을 조사했더니 그래도 착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약물 복용, 마약이나 술이나 범죄나 폭력이나 도둑질 이런 범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범죄를 많이 익히느냐? 교회도 안 나가고 또 신앙도 없는 술, 담배, 도박하고 중독 중인 이런 사람들이 사회의 각종 범죄를 일으키지,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젊은이들 사람들은 그렇게 범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의 과학기술학과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과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하고 조사했더니 정기적으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마음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건강하고 건강 장수 축복받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지연 씨,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업무가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안 다닐 수도 없고 가긴 가야 되고 억지로 직장 생활을 타네. 그러니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는지 막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통증이 생겨서 특히 가슴과 겨드랑이, 이 옆구리가 아파서 통증이 있어서 진통제만 먹었대. 약국 가서 진통제 한 알 먹고 두 알 먹고 세 알. 병원에 가서 또 무슨 얘기하면 또 뭐 큰 병이나 겁이 나니까 병원 가기 겁나서 진통제 먹었는데 도저히 더 아파서 이제는 진통제 먹어도 효과 없었어요. 그래서 살 수 없이 신촌 병원에, 대학병원에 찾아갔어요. 검사를 했대요. 조직검사 검사했는데 의사가 얼굴 표정이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왜 지금 왔습니까? 침울한 표정. 어쩌다가 지금 왔? 하긴 뭐 진통제만 자꾸 먹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박지연 씨 여자예요. 유방암 4기입니다. 암세포가 가슴에 장기 다 퍼지고 뇌까지 퍼졌어. 진통제만 먹었기 때문에 이 뇌까지 암이 퍼져서 이제 의학적으로 치료도 도저히 못합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 눈앞에는 초등학교 6학년 큰아이, 5살 둘째 아이가 얼굴이 탁 나타나. 아이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두 아이를 어떡합니까? 이 두 아이를 놓고 나보고 죽으라고요? 하나님 난 어떡해요? 눈물이 쭉.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죽이도 모르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어떡하라고요? 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눈물이 쭉. 내 마음이 죽이도면 앞부분만 해도 마음이 편하.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의사도 약도 수술도 못한다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원에 갔어요. 15일 작정 금식기도 했어요. 15일 작정 금식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나는 어떻게 해요? 잘못했습니다. 교만하고 불신앙해 원망불평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15일 금식기도 하는데 금식기도 마지막 날 그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앞에 환상으로 딱 나타나서 내가 이미 네 병을 고쳤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 말 듣고 나서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막 온몸이 뜨거워지고 불같이 뜨거워지고 견딜 수 없도록 마음이 뜨거워서 막 아이 뜨거워 하는데 머리도 맑아지고 가슴도 맑아지고 통증도 없어지고 그래서 아이 뜨거워 하면서 그 다음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병 고쳐준 걸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식기도 15일 하고 나서 그는 집에 내려와서 궁금도 하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자신감이 있어서 병원에 찾아가서 그 의사를 만났대요. 의사가 얼굴 보더니 많이 좋아졌네요. 검사합시다. MRI 검사를 했어요. 조사했는데 암세포가 안 보입니다. 이 암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그 의사가 막 깜짝 놀라면서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암세포가 안 생겼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암세포가 사라졌습니까? 내가 이런 환자 처음 봅니다.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봅니다 하고 막 의사도 놀라고 병원도 놀라고 분명히 사진에는 그냥 암세포가 꽉 들어찬 것이 사진에 찍혔는데 암세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연 씨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봉사하고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교회 나가서 충성봉사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사람에게 친구나 친척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겨서 축복받고 확실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소원기도 3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분지를 내가 반드시 드리겠다.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 세상도 다 주셨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께 보답하게 하시고 10분질 10개 중에 하나, 양새끼 10마리 중에 1마리, 농사 10개 중에 하나, 볏짚 하나, 뭐든지
10분제를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소득의 10분제를 드려라, 성전 건축할 때도 10분제를 드려라,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도 11조를 드려라.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민수기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하고 가르쳤습니다. 레위기서 21장 30절에 땅의 10분질,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물이다. 하늘도 땅도 비도 우리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양도 땅도 물도 공기도 다 주신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 땅의 열매나 곡식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 14장 25절에 매년 토지 소산의 10분제를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것을 복을 주시리라 하고 기록되었습니다. 말라기서 3장 말씀에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리하면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국가의 세금을 안 내면 국가의 법을 어기는 것처럼 우리는 국가에도 세금 내고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드릴 것은 드리고 바칠 것은 바치고, 마치 학교 다닐 때 학교에다 등록금 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받고 하나님의 축복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좋은 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시간의 11조, 재능과 은사의 11조, 물질의 11조,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는 11조를 통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고, 보험금을 내면 보험을 통해서 보증받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라. 불란스의 몽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이것이 하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 그랬습니다. 스위스의 칼바르트는 11조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 그랬습니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 소원하기는 쉬워도 약속을 이행하기는 쉽지가 않다. 당장 급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하나님께서 팔아주시면, 종종 보면요, 하나님 빌딩 팔아주시오, 땅 팔아주시오, 상가 아파트 팔아주시오, 안 팔리고 그러고 팔아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아니 상가 팔아달라고 기도하고 상가 팔아주니까, 아니 상가 팔고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11조 안 드렸습니까? 그랬더니 교회 나오기 전에 산 상가라 하나님 앞에 안 드린다는. 그러면 기도는 또 왜 해? 아니 빌딩을 팔아줘서 100억짜리 빌딩 팔아서 11조 안 드려? 11조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빚이 많아서 못 드리기 때문에. 빚이, 하나님 앞에 빚은 빚 아니고 사람 빚이 빚입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면 하나님의 빚을 먼저 갚아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빚도 갚아주죠. 약속을 지켜요. 오늘날 크게 축복받고 축복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 쓰임받지 못하는 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약속을 안 지고 드리지 않으니까 먹고 사는 건 먹고 살아도 거부는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상가 당장 아쉽고 어려울 때 서운하긴 쉽고 약속은 쉽게 하지만 막상 드릴 때 드리지 못하고 안 드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약속을 안 지킨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미국의 11조, 세계에서 제일 11조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인, 1000만 명 이상이 11조를 드린다는 겁니다. 미국엔 1천만 명 이상 크리스찬들이 다 11조를 드리는데, 교회에서도 11조 드리는 사람과 드리지 않은 사람들, 여기 통곤한 거 보니까 착실하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는 사는 사람이 재정적으로 건강하더라.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사는 사람은 카드빚이 없더라. 자동차 할부금이 밀리지가 않는다. 다 자기 집안채는 다 갖고, 사글세나 전세나 집안채는 다 갖고 있고 빚이 없게 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사 통계하니까. 그런데 왜 11조를 안 드리느냐? 아이고, 남편이 허락 안 하고 아내가 허락 안 해서 못 드립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재력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약속의 관계 파괴돼서 그 은혜에서 피해보고 손해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충성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축복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민족은 왜 이렇게 노벨상이 많고 부자들이 많고 세계 보석상, 금, 또 언론, 모든 그 가장 큰 영향력은 다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그들은 성경을 태워서 배웁니다. 돈도 하나님 것이요, 권력도 하나님 것이요, 지식도 하나님 것이요, 명예도 하나님 것이요, 우리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유대민족이 세계, 비록 땅덩어리는 우리 강원도만 하고 인구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세계 우등가는 우승적인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분의 환경이 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민일보에 기사가 났어요. 대의그룹의 최의승 회장, 대의그룹의 최순영 회장, 내 성공 비결은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서원기도입니다. 그러고 봤더니 충남 보령의 대천에 가난한 시골 소년이었다.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면서 기도했다. 하나님, 서원기도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3가지 꿈을 꿈고 하나님께 기도했대. 첫째, 앞으로 나는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 가지고 대학 교수 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업을 가지고 대기업 돼서 부자 되게 하옵소서. 돈이 많아야 좋은 일 많이 하겠다. 세 번째, 앞으로 나는 교회를 100개를 세우겠습니다. 글쎄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3개를 갖다 소원 기도했대.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일하고 충성 봉사했는데 박사학위도 틈틈이 공부해서 받아서 대학 교수 강의도 하고 대기업 사장도 대의그룹 돼서 회장도 되는데, 세 번째, 100개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 그것만 아직도 이루지 못하는데 지금까지 몇 개 교회를 세웠느냐? 96개 교회를 세웠대. 부러워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몇 개 교회를 세웠다고요? 96개. 앞으로 4개만 더 세우면 이제 나는 하나님께 소원을 다 지킨 겁니다. 박사학위도 틈틈이 공부해서 이제 대학 교수도 됐고 대기업의 대기그룹의 회장도 됐고 중풍병도 고침받고 교통사고 나도 살려주시고 사명 있는 사람은 죽지를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 교회 4개만 더 세우면 하나님과의 소원을 다 이룹니다. 다 이룹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덴마크는 나라 GNP가 57,000불, 우리나라보다 약 3배로 잘 사는 덴마크, 기독교 신자가 98%, 스웨덴 기독교 89%, 스위스 기독교 77%, 미국이 76%, 독일이 65%, 영국이 61%, 카나다나 호주도요 70%, 80% 다 잘 살아요. 교육정책, 노후대책, 유아대책 다 정부에서. 거지들도 생활비 다, 그 나라는요 거지들이 생활비 다 받아먹고 취미로 거지 생활하는 거예요. 취미로. 거지가 좋아가지고 일하기 싫으니까 깡통 놓고 주고 싶으면 주고 싫으면 간둬라. 나 먹을 거 다 있다 이거. 이렇게 하나님 나라 선진국은요 거지들도 아주 배짱으로 살아요. 국민들 다 정부에서 하나님 있는 나라 범죄가 없습니다. 사고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잘 살고 축복받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선진국 기독교가 되기 원하는 사람 손 들고 아멘.
여기 십계명 운동을 벌여야 되고 11조 운동을 벌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도둑질한 사람이 없어야지 자꾸 도둑질해서 위아래를 전부 도둑질해가지고 나라가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내가 신문 본 얘기 하나만 얘기할게요. 요즘은 뭐 CT에서 방송 안 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CT에서 방송 나 전국에서 10만 명이 다 시청하고 있으면요 말 한마디 아주 조심스러운데 뭐 지금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설교하니까 내 설교 듣고 싶으면 인터넷 들어오면 되지만 방송은 안 타잖아요. 이번에 새하고 오리 독감 병으로 몇 마리 죽은지 아는 사람 손들어. 저 닭하고 오리가 몇 마리 죽었어요? 몇 마리 죽었어요? 연속 방송만 보니까 모르잖아요. 신문 좀 봐야지. 나라가 잘 되려면 국민이 65%가 신문을 봐야 돼. 우리나라 65% 연속 방송, 신문 보는 사람 35%. 그러니까 나라가 누가 뭐가 되는지 몰라요.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300만 마리를 땅속에다 다 파묻었어요. 다 독감 조류병으로. 원래 오리나 닭을 땅속에 파묻을 때 시멘트 콘크리트를 쫙 만들고 그 속에다 넣고 뚜껑을 해서 거기에 폐수, 이 병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정부에서 돈 나오는데 여기저기 공무원들이 그 시멘트 콘크리트 만드는 박스 만드는 돈을 띄어먹고 그냥 흙만 펴놓고 거기다 비닐로만 탁 덮어가지고 흙을 덮으니까 막 여기저기서 시커먼 썩은 물이 막 나오니까 막 그게 하수도 들어가니까 시골은 지금 이 공해 그게 심각한 문제라.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마리당 10,000원에서 15,000원씩 계산해서 배당해 줬다는 거예요. 한 마리당. 난 뭐 신문 봤는데 사실이란지 모르지만 신문에 한 마리당 10,000원에서 15,000원씩 배당을 해주는데 닭 한 마리 얼마요? 가락시장 가면 닭 한 마리 얼마요? 3,000원, 4,000원, 5,000원. 오리 한 마리 6,000원. 근데 10,000원씩 15,000원씩 300만 마리를 정부에서 다. 아이고 농가 가축 농가 수지 맞았네. 병아리 한 마리 더 한 마리, 병들어 죽은 것 한 마리. 다 정부에서 돈 받아? 그러면 농부들은 막 화가 나고. 내가 기도원에서 그 설교했다 혼났어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내가 자식처럼 기른 닭, 오리 그 죽어서 비통해서 좀 원통하고 있는데 돈도 못 받아서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데 목사님 뭐 농가 돈 벌어서 좋겠다고요? 부자 됐다고? 다 돈 준다고요? 돈이 우리 손에 안 들어와요. 절반은 중간에서 다 삥땅에 먹고 안 줘요. 공무원들이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 죽어서 화딱지 나고 돈 안 들어 화딱지네. 목사님 내가 기도원에 은혜 받으라는. 목사님 나는 은혜 못 받고 시험 들고 갑니다. 나는 세상에 닭 한 마리 오리 한 마리 10,000원 15,000원 주는 거 신문만 봤지. 그 돈이 정부에서 나간 돈이 중간에서 다 삥땅 나가고 농부단한테 손이 안 들어가는 걸 그걸 내가 몰랐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난 그렇게 시골에 그 농협이나 뭐 구청이나 시골에 이 공무원들이 그렇게까지 못되게 하는지는 몰랐어요. 그걸 내가 알아요. 이번에 당신이 알아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반도 안 들어온대요. 절반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잡아야 돼요. 나라가 올바로 정직하고 정의롭고 국민들이 잘 살고 백성들이 잘 사는 나라 되려면요 정의로운 나라야 돼요.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선진국 잘 사는 나라는 국민 전체가 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마지막 간증입니다. 조는 사람 눈 뜨세요. 이 부자 되는 비결이 이렇게 내가 매번 부자 되는 설교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자가 안 된다면 여러분 책임이요 내 책임이요. 부자 되는 사람도 있어요. 100억짜리 빌딩, 1,000억짜리 재산, 300억, 400억 부자 된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 와서. 그런데 지금은 별로 없어. 왜? 다 도망가가지고
11조 내려니까 도망가고, 건축업 내려니까 도망가고, 좀 하나님 하자니까 막 부자들이 잘 눈치 보고 다 도망가요. 쫄딱 망해. 자식들까지 쫄딱 망해서 고생한 사람 많아요. 순종하고 축복받아야지. 하나님께 축복받아 사는 영광 돌려야지. 선하고 약속을 지켜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복주일 자를 복주시고 벌할 자를 벌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오늘 신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하고 서원기도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많이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아들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아들 주셔서 아들을 바쳤더니 세 아들 두 딸을 더 주셨더라. 더 크게 더 주시고 풍족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간증입니다. 마지막 간증. 주재현 씨는 군 제대하고 이모부가 운영하는 공장에 들어갔대. 이모부한테 좀 배우겠다고, 사업 공장 배우겠다고. 우익 공장, 우익은 비 올 때 입는 옷, 우익 공장에 들어가서 배웠대. 그래서 제작을 배우고 또 공장 기술을 배우고 다 배웠는데 어떻게 됐는지, 이 한 해 비가 별로 안 와서 그런지 우익 공장이 재정이 어려워지고 제품이 안 팔려서 이 부도나고 빚만 지고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모부가 그냥 정이 떨어져서 아이고 더 이상 못하겠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빚까지 졌으니 이제 공장 접어야 되겠다. 그만두겠다. 그래서 자기 이모부 공장이 이제 적대돼서 적겠다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어떡합니까? 이제 여기 안 다니면 나는 어떡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접수하라. 아이고 하나님 돈도 없고 적자 나는 건 내가 접수한다고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아니다. 너는 내가 있다. 하나님 내가 있으니까 네가 접수하라. 그래서 이모부한테 이모 제가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야 적자가 많은데 네가 어떻게 해? 너도 망하려고 그래? 아니요 괜찮아요.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뭐 적자 나서 문 닫는 거 한번 맡겨보세요. 하겠습니다. 그래 하물며 해봐. 뭐 적자 나서 빚이 많은 거 팔아도 안 되는 거 네가 다 해봐라. 그래서 이 주재현 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음 주고 용기 주고 나에게 할 희망을 줬잖아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회사를 맡기 전에 기도원에 가서 20하루 금식기도 했다. 보통은 3일 하는데 겁이 나니까 막 20하루 금식기도는요 암병 환자들만 하는 기도가 20하루 금식기도. 암병 환자 다 죽어가면서 20하루 금식기도 하는데 공장 인수하면서 겁이 나니까 20하루 금식기도. 하긴 뭐 공장도 병들었으니까. 공장도 병들어서 회사도 병들어요. 병든 회사, 병든 가게, 병든 거 하나님 앞에 수마로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회사 하나님 축복하시고 잘 될 걸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그래서 회사를 운영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회사 좀 어떻게 새로운 방법으로 새롭게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디자인으로 잘할 수 없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품을 더 다양하게 해라. 그래서 우비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방수복도 만들고 운동복도 만들고 기술을 개발하고 그래가지고 또 특허도 내고 막 붙들고 기도했더니 막 레인코트, 방수복, 우복, 운동복에서 비둘기표 방수복 만들어서 내놓으니까 여기서 막 여기저기 저 때까지 우비 한 색깔 단 색깔만 나오는데 디자인 컬러가 다양하게 막 나오니까 여기저기서 막 주문이 들어와서 여기서 보니까 대통령 장관상도 받고 지식경제상 막 제품이 좋다고 좋은 일 한다고 수출한다고 그래서 50억 매출 100억 매출 150, 200억 매출. 아멘도 안 하고 다시 한번 재수할 기회를 드릴게요. 50억 매출, 70억 매출, 100억 매출, 200억 매출. 한번 해볼까요? 안 해볼까요? 그러니까요 부도나고 망하고 공장 닫는 거 한 푼 안 들고 그냥 떠안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기도만 세게 하세요. 한순간에 사장이 돼요. 빚 많은 사장 걱정할 필요 없어.
그 빚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품을 통해서, 회사를 통해 다 차려요. 우리 오신 여러분 다 회사 사장, 공장 하나씩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물질로 영광 충성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서원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아들 주시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회사 주시면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건강 주시면 건강, 물질 주시면 물질,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본격적으로 금식기도, 철학기도, 새벽기도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더 크게 번창 창대케 하시고 가정과 회사,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대한민국 기독교가 하나님 나라 되고 저 북한의 공산당을 물리치고 축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다 같이 일동기립에서 손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면서 한낮처럼 서원 기도하고 제일 먼저 내 몸속에 질병, 병마, 죄악으로 인한 병, 질마, 병을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나아가지 손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